자, 오늘 6번째 시간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파트 3 시대 분별 세계관은 학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예, 시대 분별 세계관적으로 학문 각 학문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세계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학문들마다 다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신학의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 신학 1을 살펴봤고요. 이번 주에는 신학 2번하고 3번 그렇게 살펴보고 아마 다음 주에는 철학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은 3개, 어떤 학문은 4개 이렇게 있는데 각 파트별로 한 번씩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는 기원론을 살펴봤죠. 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신학 2번 인식론, 신인식론입니다. 자, 챕터 16 신학 2번 인식론,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자, 로마서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선포한 이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끔 보이셨다라고 이제 이 로마서 1장 19절에 신인식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박스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정신에는 오래된 한 가지 의견이 새겨져 있다.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지금 내 모습대로 나를 창조했을 신이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분이죠. 데카르트. 자, 첫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1933년 존 듀이를 비롯한 34명의 인본주의자들이 인본주의자 선언 1권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책에서 우주는 그 자체로 존재할 뿐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유신론의 시대는 갔다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40년이 흐른 후에 또 인본주의자 선언 2가 발간이 되고 또 인본주의자 선언 3도 초자연의 존재를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초자연은 인류의 생존과 완성에 어떤 의미도 없다. 유신론자가 아닌 우리는 신이 아닌 자연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천명하며 존재론과 기원론에 대한 그들의 근거를 분명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논할 가치가 없다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기원론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인데 자꾸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과학적으로만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증명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가 저번 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기원론에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초자연적, 형이상학적을 추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인데 이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증명해내야만 하는, 발견해내야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니 신 존재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유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신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신론을 바탕으로 하는 각 종교는 그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는 신의 존재의 여부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신학은 그 경전을 연구하여 신이 존재함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신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 신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학문이 신학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신학이 발달한 종교는 많지가 않습니다. 범신론에 해당하는 불교와 또 힌두교, 그리고 그 가르침을 서구적으로, 불교와 힌두교를 서구적으로 바꾼 또 종교가 뉴에이지라는 것이죠. 뉴에이지는 신에 대해 연구하는 신학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면 범신론이기 때문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물체에,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이것이 신이다라고 하면 신이라고 칭해지는 그것이 범신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신학도 존재할 수가 없고 정해진 그들만의 학문, 경전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신성이 있다고 믿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도 신이라고 믿을 정도로 다양한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신에 대한 신학은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뉴에이지는 모든 개인이 신이고 신은 모든 개인이므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재밌게 봤던 스타워즈에서 주로 사용하는 뭐라 그러죠? 단어가 뭐였죠? 당신에게 포스가 깃들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말씀과 기도만 하셔가지고 스타워즈를 모르시죠? 당신에게 포스가 깃들기. 여기서 포스라는 게 뉴에이지적 표현으로 힌두교에서 나오는 이제 힌두교에서 제가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또 중국에서는 기라고 들어보죠. 기. 사람들이 기가 빨린다. 기가 있다. 요게 이제 포스랑 같은 개념으로 이 기가 나중에는 그 기가 깃든 사람을 신이라고 칭하는 이렇게 발전하는 뉴에이지적 또 불교적 힌두교적 사상이 다분히 들어있는 영화가 이 스타워즈. 그러니까 재밌게 우리 재밌는 걸로만 그치는 걸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뉴에이지 영화에서는 신을 에너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신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신을 믿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신이 있는 산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정상은 하나이며 신도 동일하지만 그곳으로 나아가는 데는 여러 경로가 있고 종교마다 각기 다른 경로를 설명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 따라서 뉴에이지는 절대 진리를 거부하면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진리는 없다. 진리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가진 사상이 그것이 진리다. 라는 상대주의와 모든 종교는 나름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종교다원주의의 태도를 취합니다. 자, 이에 반해 유일신을 믿는 일신론은요. 절대 진리가 있으며 신에 이르는 길은 하나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신론 중에 종류 중에 하나인 예를 들어 이제 이슬람에서는요. 일신론적 종교이지만 전능하신 알라에 대해 깊이 알려고 하거나 연구하여 구체화하려는 모든 노력을 신성모독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학이 발달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알려고 하는 신학 자체가 발전하려 할 수가 없어요. 신성모독이래요. 알라를 알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다 신성모독이고 그냥 그저 인간은 알라가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 그것을 그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해야지만 천국 가는 존재. 이렇게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일신론을 믿는 이슬람의 알라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지만 개개인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신론적 특성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신론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신이 알라가 인간의 개개인의 삶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명령만 할 뿐입니다. 인간의 삶을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명령만 할 뿐이고 인간은 그것에 순종할 뿐이다 라는
이신론적 특징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라는 착한 천사와 악한 천사를 보내어서 인간의 행위를 평가하고 기록하며 인간은 알라가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았으나 알라의 종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여 복종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알라 앞에 서게 되며 그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평가받고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기독교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바 있으며 이 땅에 직접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 교회가 탄생하고 박해 속에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찌감치 신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사실 신학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다시피 경전에 기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되었죠. 성경의 역사만큼 기독교는 신학이 발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건 스스로 드러내어 보여주심이죠.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종교든지 신 자신이 계시해서 인간들이 알게끔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질서를 통해 인간에게 계시하는 것을 가리키죠.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 경관을 통해 자연을 연구하며 만나는 오묘한 원리와 법칙을 통해 태초에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신 양심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알리셨으므로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로마서 1장 19절 또 더 나아가서 20절까지 이제 바울이 설명한 이제 일반 계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자연 경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추우면 추운 대로 하나님 추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우면 더운 대로 하나님 더워서 또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한국에 사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들을 보니 이 경관을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서는 이게 말로 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만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 자연 만물,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반 계시와 동시에 특별 계시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신 내용을 약 40여 명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므로 성경을 통해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지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하셨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 계시 중에서도 5번 보겠습니다. 특별 계시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계시는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앞에 우리가 읽었던 이슬람교와 상당히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슬람교는요, 알라가 얘기한 모든 것들을 그저 명령한 것들을 지키고 따를 뿐 사람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아무런 간섭도 없이 그저 인간은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할 뿐이다 라는 것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종교도 이렇게 하는 신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심으로써 구속의 복음을 나타내셨으며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은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유일신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나타나시죠. 인간과 거리를 두는 이슬람의 알라와는 달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습을 드러내시고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며 인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십니다. 심지어 인간을 위해 죽으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시며 인간 안에 내주하여 동행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와 자기 자신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의 세계관에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을 표현하는 한 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나 타 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기독교인을 독선적이라며 비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리스도를 지켜내는 것이 기독교 변증입니다. 자, 밑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특별계시, 또 일반계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챕터 17, 신학, 세 번째, 무신론 신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좀 주제 자체가 좀 어렵게 보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무신론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양면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무언가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챕터가 이제 무신론 신학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챕터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 53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박스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설명될 수 없는 신이나 위험을 만들어내는 신의 자리를 과학으로 대체하자. 영국의 공격적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신의 자리를 과학으로 대체하자.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모든 갈등과 모든 전쟁의 원인은 설명할 수 없는 신이나 위험을 만들어내는 신의 자리를 맹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 라는 주장이죠. 그렇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세계관을 살펴볼 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다른 세계관들도 신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뉴에이지나 이슬람은 직접 신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신학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세속적 인본주의나 마르크스주의 같은 세계관에도 신학이 있을까요? 있다라고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죠. 세속적 인본주의, 무신론자들,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자들
유물론적 무신론자들이죠. 이 사람들 같은 세계관에도 그들이 직접적으로 신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새부터인가 누가 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존재론과 기호론과 인식론을 다루다 보면 모든 세계관에 종교적 선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태초에 신이 계셨다라고 선언하죠. 인본주의, 공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태초에 신이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뉴에이지는 모든 것이 신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중심적으로 이제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은 그 외에 몇 가지 요소로 인해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종교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들의 결과적으로 살펴보면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요. 종교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은 사물에 신의 속성을 부여합니다. 유물론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모든 물체에 신을 이제 부여하는 것이죠. 이제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들은 신이라는 개념보다는 이념이라고 바꿔서 얘기합니다. 근데 결국에 알고 보면 그 이념이 신의 속성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스타프 베터는 그에 져서 변증법적 유물론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합니다.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지극히 높은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무한을 향해 나아갑니다. 따라서 유물론에서 물질에 가해지는 무한한 변증법적 변화는 물질의 정신적인 속성뿐 아니라 신성마저 부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발언이죠.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우리가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신성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신론적 신학이라는 것이 무신론 신학.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인본주의자 버트런드 러셀도 마르크스주의의 종교성을 인정합니다. 우리 시대 가장 큰 위협은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종교로부터 나옵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자신들의 교리, 이념에 근거하고 있고요. 자신들의 신적 역사, 또 변증법적 유물론과 메시아, 마르크스, 그리고 사제, 공산당원을 갖추었다. 어떤 교리를 종교로 인정하는데 그 이상 더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 버트런드 러셀이 이 마르크스주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종교가 갖고 있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메시아가 있어요. 마르크스. 그리고 사제, 공산당원들이 있고요. 또 교리도 있습니다. 뭐죠? 이념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보니까 마르크스도 종교적이다. 다분히 종교적이다. 그들이 이 무신론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도 종교의 색채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은 독재자처럼 자신들의 이념에 어긋나는 모든 세계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가장 싫어하며 핍박합니다. 공산주의의 설계자인 마르크스는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무자비한 세상의 본질이며 영혼 없는 상황의 핵심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에게 환상의 행복, 종교를 폐지해야 진정한 행복,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헛된 희망, 헛된 소망에 힘을 쏟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유물론에 힘을 쏟는 것이 합당하다. 헛된 소망을 부어넣는 것이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핍박을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이념을 현실에서 실행한 사람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합 소련을 설립했습니다.
레닌은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노동자들이 신화 속에 나오는 천국이라는 영적 독주에 취해 당면한 경제적 가난을 잊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독한 술 한 모금만으로도 압제자인 부르주아를 쳐부수려는 혁명적 열의가 낮아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신학은 한마디로 독단적 무신론이라는 것이죠. 신은 어떤 존재이든 간에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레닌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스탈린이나 후르쇼프 역시 종교라는 아편의 마술적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들은 성직자란 부르주아의 종이라고 선언했고요. 교회의 모든 재산은 몰수당했고 믿음을 지키던 성직자와 신도들이 투옥되거나 사형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배고표가 주어지지 않았고 그 자녀들의 교육 기회는 박탈당했습니다. 한때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무신론적 주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이 부분적으로나마 행해진 적이 있었어요. 순진한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을 해방신학 운동과 같은 친공산주의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과학적 무신론이라는 용어를 선호했고요. 신을 직접 공격하기보다는 과학을 앞세워 초자연적인 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공산주의 강령이 과학적이며 유물론의 기초를 두고 있음을 선전하고 무신론적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기독교와 마르크스주의를 혼합시키는 그들의 꼬임에 말려들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좌파로 알려진 일부는 마르크스주의의 특정 신주를 지지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마르크스를 아모스 선지자에 비교하기도 하였는데요. 또 메리놀 외방 전교의 사제들, 해방 신학자들, 예수의 수도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사회주의 편에서 그들과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참 무서운 거예요.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 세계관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말한다라는 것이죠. 봐봐, 우리 예수님 하나님도 공평하신 분이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공평히 나눠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들 중 대부분은 그들의 통일 전술에 말려들어 이용만 당한 후 제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오르크 루카치와 안토니오 그람시 등에 의해 주장된 문화 패권, 특히 성문화 주도를 통한 혁명 이론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이 마르크스주의 두뇌 집단은 미국과 유럽에서 상당 기간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이들은 초기 마르크스주의 운동의 실패를 비판하며 기독교 핵심 가치인 성, 생명, 가정의 윤리를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 교회,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 때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투쟁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거 예전에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한번 다뤄드렸죠.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정 파괴범이라고, 그렇죠? 가정을 파괴함으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으로 주장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성문화 혁명의 중심 사상은 젠더 이데올로기로 요약될 수 있는데 개인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권리가 그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발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 XX든 XY든 성염색체의 조합에 의해 결정되는 남녀성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거나 양성 이외에 다른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과학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무신론이라는 신학에 근거하여서 기독교 신학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젠더 이데올로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훗날 발전돼서 뭐가 될까요? 네? 동성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양성애, 여러 가지 젠더 이데올로기. 그래서 페이스북인가요? 어느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회원 가입을 할 때 성별을 적잖아요. 성별 적을 때 남자, 여자만 있었죠, 예전에는. 이제는 어떤 미국 사이트에는요, 남자, 여자만 있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뭐 동물, 뭐 사물, 이렇게 다 자기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래서 성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이트는 이모티콘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공략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모티콘들을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모티콘이냐면 가만히 보면 남자와 남자를 딱 두고 하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여자가 그려져 있고 하트가 그려져 있다고. 이런 이모티콘을 하나 가지고, 아니 뭐 그 이모티콘 하나 가지고 뭐 별일이 일어나겠어. 별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세계관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 이모티콘 하나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뭐야, 이 이모티콘 보니까 남자가 사랑도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벌써 미국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잘 그냥 지나쳐 볼 뿐이죠. 자세히 보면요, 다 숨겨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발견해요. 우리는 그냥 지나치지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무신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 윤리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인정하지만,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구나. 아, 그래, 교회에서 가르침, 설교 말씀 너무 좋아.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이것도 무신론 신학의 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동행하시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참 좋네요. 얼마 전 신의 악단 개봉했죠. 물론 이제 제가 영화를 스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영화 아직 못 봤어요. 보고 싶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찬양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렇게 극찬을 한 영화라고 해요. 그들도 뭐 이런 말씀 좀 하기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찬양이 아름답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설교 말씀 참 좋고 예수 믿는 거 참 좋고 마음에 안정을 주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역사하신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무신론 신학이에요. 참 무섭죠. 그냥 마르크스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어쩌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현상을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대요. 무신론적 학교 교육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 세대된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무신론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대화를 하지 않는 동안 자녀들은 학교를 통해 무신론에 체내당하며 동성의 포용과 젠더의 선택은 인권의 문제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학교 교육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침묵함으로써 놓쳐버렸던 교육의 방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 때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과학적 무신론과 기독교 무신론에 대한 해당되는 말씀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숙제가 있습니다. 적용과 토론. 챕터 16.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 말할 것을 준비하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자, 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또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답을 내리고 또 세계관을 잘 정립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